새해 첫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께서 도우시고 채우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살아왔는데 올해도 주님께서 도우시고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일터도 꾸려가야 하지만 교회도 꾸려가야 합니다. 사명과 책임이 큽니다. 그렇지만 과히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좋은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기도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기도를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예수님의 중보하심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비방하고 참소합니다.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는 위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아버지, 이 사람은 제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저의 이름과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아버지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받아주십시오 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때 그 어떤 정죄함과 비방도 효력을 잃고 아들의 피 공로를 보시고 우리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 4절도 우리의 기도가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매우 아름답고 분명한 이미지로 증거합니다. 환상 중에 하늘이 열려서 요한 사도가 하늘을 보니 하나님께서 보좌를 펼치시고 앉아 계신데 그 곁에 십자가에 속죄의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 예수께서 계시고 그 앞에 성전에서 피워 올린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이 있어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향과 함께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대접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일이 시작됩니다. 금대접에 담긴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지요. 금에 담겨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흔드는 박해와 핍박과 시련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흘린 성도들의 피의 헌신과 눈물의 호소가 담겨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 금대접에 그 향과 함께 담겨 있는 기도는 너무나 소중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성소의 금향로에서 끊임없이 향을 살라 당신께 올려드리는 향기처럼 귀하게 받아주신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증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곳으로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시며 특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는 정신으로 기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기도하라 그러셔도 될 텐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거듭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걸 점정법이다, 3단 논법이다, 3단 강조다 그러지요. 점점 강도를 높여가면서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하고 싶습니다. 하고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주세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길과 방법을 찾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면초가와 같이 답답한 상황에 처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고 방법이 없어요. 살다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도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바짝 추격해 오는 것처럼 답이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막 두드리면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갈라지고 뒤를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제자들에게 참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앞에 산이 가로막고 거대한 뽕나무가 가로놓여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 못한다 안 된다 하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반드시 산이 옮겨지고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면서 길이 열리게 되는 걸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믿음을 갖고 꼭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 앞을 가로막던 산 같은 문제도 그 좁은 길을 꽉 막고 있어서 길이 없어 보였던 그 큰 뽕나무도 뽑히면서 길이 열리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되는 것이다. 가난한 자가 갑자기 밤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손님을 대접하려고 이웃에게 가서 내가 당신의 이웃이 아니요 떡 3덩이를 달라 그러면 이웃이기 때문에는 안 줄 줄 몰라도 밤에 막 두드려서 귀찮아서라도 그 이웃이 떡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써 간청하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땅의 부모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떡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을 주려고 하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준비하거나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준비하는 부모는 없지요. 우리는 못 먹어도 애들은 먹이려고 하고 우리는 못 입어도 애들은 잘 입히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부모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어서 못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변덕이 죽을 듯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당신의 택한 자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땅에 계신 아버지와 다르다, 차원과 능력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듣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은 장차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될 자들입니다. 그들은 배와 건물과 소유를 다 버리고 부모 형제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다 끊겨버린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들 중에는 교육을 받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들이 시작할 일은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 갈채를 받는 일이 아니라 핍박과 박해와 멸시와 천대와 무시와 조롱을 받고 환대받기보다는 배척당하기가 일수인 일입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힘과 권세로 그들을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하늘의 악한 영들을 그들은 끊임없이 상대하면서 자기를 흔들고 교회를 흔드는 그 세력과 싸워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처지에 놓인 제자들이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끈질기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기도에 대한 여러 권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4장 2절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하늘 창고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주시지 못한 선물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구해야 얻고 찾아야 찾아내고 두드려야 하늘 창고가 열립니다. 구해야 됩니다. 둘째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8절은 말하기를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했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구해야 되고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계산이 안 되고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포위되고 공격당하고 허물어지고 사람들이 끌려가고 만신창이가 된 예루살렘이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면 심판을 거두어 주시고 성읍을 치료하시고 평안과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먼저 끌려갔던 자들이 다 돌아오게 하셔서 그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세계 열방이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에 대해서 듣고 보게 할 것이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대제국들의 침략으로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믿어지지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망하게 됐는데 무슨 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칭찬이 되고 자랑이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지난날의 죄악을 회개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세계 열방이 보고 놀라며 하나님의 이름 앞에 두려워하고 떨 정도로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이 차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말하며 시작하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우리 학생들 조용히 하세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함께 해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고 그걸 만들고 그걸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난 한 해를 시작할 때 저 기도했어요. 주님, 올해는 제가 안식년으로 지내려고 해요. 그러니 주님께서 해주세요.
저는 좀 천천히 갈 겁니다. 대신 주님이 앞장서 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시시때때로 드리며 범사에 마음을 좀 편안히 갖고 주님께 맡기며 살고자 했습니다. 참 놀랍게도 지난 봄에 하나님께서 예배당 내부를 싹 바꿔주셨어요. 작년 봄에 안식년 여행차 제주를 다녀왔는데 갔다 오니까 예배당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저는 그렇게 계획한 적도 없고 예산을 세우지도 않았고 단지 이제 강단의 카페가 너무 낡아서 이렇게 여기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돌아서서 예배 마치고 기도하면 바닥에 막 오래 묵은 막 얼룩들이랑 이게 너무 잔뜩 껴있고 손으로 이렇게 썰면 카펫이 너무 낡아가지고 이게 일어나요. 막 바스러지는 거예요. 주님의 전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마음이 아팠죠. 주님 어떻게 안 될까요? 쓰다도 보면서 주님 어떻게 안 될까요? 저는 늘 여기 서니까 그게 늘 눈에 밟혀요. 안 될까요? 그냥 그렇게 기도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의자도 저 의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편하셔요? 전에 의자는 여기저기서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막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의자가 없어요. 또 높고 좁고. 그래서 앉아있으면 어른들이 무릎이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앉아있다 보면 아유 주님 우리도 이런 의자 안 될까요? 우리보다 작은 교회들도 반듯반듯하게 예배당이 이렇게 예쁜데 어찌 안 될까요? 그냥 그런 기도했어요. 수요일날 어떤 분이 한 두세 번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훑어봐요. 어둡다는 거예요, 예배당이. 조명을 암만 바꿔도 안 돼요. 근데 이게 우리 벽지가 오래되고 낡고 누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벽지도 깨끗하게 바꾸니까 이제 어둡다는 말씀을 안 하셔요. 그냥 우리는 한 번씩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작년 봄에 한꺼번에 다 바꿔주셨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뭐 하면? 기도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만들고 진행하시고 성취해 주십니다. 교회 일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의 일도 우리의 남은 삶도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고도 남음이 있는 분입니다. 제가 엊그제 성경을 읽다가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제가 성경통독 창세기 14장에서 17장을 읽는 차례여서 그저께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읽는데 15장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80이 넘어가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자식이 없습니다. 집에서 기른 이 다메섹 사람 종 엘리에셀이 이제 내 상속자가 되어야 할 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가 내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표를 보여주시오. 그래 놓고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비둘기를 쪼개어가지고 양쪽으로 세워놓고서 그 사이에 해가 지도록 서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옛날에 그때에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만 맺는 당사자들이 그 짐승을 쪼개어가지고 양쪽에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요. 그게 그런 거 하니? 내가 이 계약을 위반하면 내 몸을 당신이 뭐 해도 좋다는 거예요? 쪼개도 좋다는 거죠. 그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이 계약을 해주셨으니까 계약을 이행해 주시는 걸 보여주시오. 그리고 이제 재물을 양쪽으로 쪼개놓고 거기 해가 지도록 있는 거예요. 근데 해가 져서 어두운데 환상 중에 흑암이 깊어지는 중에 하나님께서 횃불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훅 하고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고 하니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서 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이 아브라함 귀에 들어왔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뭐 하나 달라고? 자식 하나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한테 뭘 주겠다는 거예요? 민족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귀에 나는 안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구절도 성경을 내가 그렇게 많이 읽어도 이번에 처음 다시 보였어요.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읽으니까 희한해요. 아침에 읽을 때가 다르고 저녁에 읽을 때가 달라요. 야, 성경은 너무 놀라운 책입니다. 너무 놀라워요. 내가 나이가 들수록 보이는 게 달라져요. 내 인생의 경험이 깊어질수록 성경이 깊게 보여요. 저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이번에 창세기 15장에서 이걸 처음 봤어요. 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귀에 안 들렸겠구나. 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너무 큰 응답을 해주신 거야. 지금 아브라함은 뭐 하나 달라고? 자식 하나만 주세요. 내 종밖에 없어요, 상속자가. 하나님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냐? 앞으로 너 자손이 이방 땅에 갔다가 종이 되었다가 큰 민족이 되어서 나올 건데 네가 나그네로 떠돌던 이 땅을 그들이 다 차지하여서 주인이 될 거다. 이게 뭐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17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뭘로 바꿔주시죠? 아브라함. 이건요, 철수 아버지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흔한 이름이에요. 아브라함, 철수 아버지, 성률의 아버지, 성률의 아버지, 한결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한결의 아버지 이런 건데,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 너 밑에서 나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지금 아들 하나 달라 했지? 아니야. 수많은 왕들이 너 허리에서 나온다.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그리고 언약을 갱신해 주시면서 반드시 성취된다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몸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100세 된 자가 어찌 자식을 낳겠습니까? 내 안에 사라는 원래 자식을 못 낳는 성녀인데다가 지금 나이가 90입니다.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몸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있는데 민족을 주겠다는 말이 귀에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실감이 안 나니까 막 멍하니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자식 하나 달라는 사람에게 민족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이사야는 뭐라고 예언합니까? 자식들을 이방 나라들에게 빼앗겨서 다 열국으로 다 포로로 빼앗겨서 자식 없이 홀로 남고 남편도 죽어버린 이 과부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자기가 낳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수많은 아들, 딸들에게 에워싸여서 섬김받게 되는 날들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믿고 간구하면 응답하시고 응답하실 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할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시며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어떤 복을 주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두렵고 떨리게 만들 정도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선 설명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실 땐 그런 복을 주셔요. 우리가 막 애써서 성취하는 복은 우리 역량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나는 이제 내가 애써서 얻는 이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복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고 믿고 구하면,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끊임없이 기도하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내 믿음을 세워가야 하고,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야 하고,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가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이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사명이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작아요, 커요? 대답해봐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근데 사명이 커요, 작아요? 커요. 여러분, 제가 커요, 작아요? 근데 작아요, 커요? 아니, 지금 두 번째는 내가 몸을 이야기한 거 아니다. 다시. 제가 커요, 작아요? 그래요. 그래, 여러분, 제가 큰 사람이야, 작은 사람이야? 다현이 너 큰 사람이야. 사람은 몸의 크기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크기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비전의 크기로 가는 거야. 사명 큰 자가 큰 자야. 할렐루야. 교회도 사명 큰 교회, 큰 교회. 할렐루야. 이번에 둔길이 갔다 왔잖아요. 어린 친구들 기억나요? 어땠어요? 재밌었죠? 또 어땠어요? 신났죠? 또 어땠어요? 다른 친구들도 대답 좀 해봐. 효은이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버스 타고 갔죠? 교회 차 타고. 예. 목사님은 맨 뒤에 갔어요. 우리 차, 조금 성룡차가. 근데 제가 쭉 둔길로 갔는데 교회가 일렬로 교회 차들이 쫙, 집사님, 권사님들 교회 차 쭉 성합차 가는데 제 맨 뒤에 갔어요. 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야, 세상에 7대가, 제 앞에 7대가 줄을 서서 쭉 둔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차야, 7대. 그 사이에 교회 성합차 있고 쭉, 나 맨 뒤에 가는 거야, 7대. 학생들 20명, 어른들 20명, 그 마을 주민들 40명. 그 40명 섬기느라고 우리 40명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성탄 절기를 얼마나 힘들게 보냅니까? 즐겁기도 하지만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성탄절날 떡국 끓여야지, 그거 묵고 또 뭐 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성탄절 오후에 빨리 가가지고 텔레비도 봐야 되고 두 다리 뻗고 쉬어야 되는데, 야, 우리 성도님들이 그 둔길이 마을 섬기겠다고요. 40명이 차 8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는요, 우리보다 큰 교회도 주일학교가 없어요. 안 믿어지시나 보네요. 우리보다 큰 교회도 주일학교가 없어요. 성탄 전야의 밤이 없어졌어요. 성탄 전날 예배 때 잠깐 하든지 한두 번, 한두 순서. 아니면 아예 그 전주일에 한대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주일학교가 없어서. 응? 그래, 아파트도 있고 그래도 사람들이 없대. 여러분, 큰 교회들도 지금 그렇게 주일학교가 없어서 성탄 전야의 축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전날 정말 참 풍성한 순서를 갖고, 그죠? 그 다음날 우리가 그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웃마을, 이웃교회 섬기려고 차량이 8대,
아이들 20명, 어른들 20명. 그 선물 보따리를 들고 그 마을 집집이 다 다니면서 애들하고 우리가 손잡고 걸어가서 집집이 인사하고 교회 나오세요. 그리고 교회 불러내어가지고 또 그날 여러분 가신 분들 기억나죠? 5시에 공연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어른들이 한 분도 안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애가 타가지고 뭐 우리 보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또 통성 기도를 막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막 그러고 우리 권사님들 마을에만 쫓아가가지고 막 끌고 오고 할머니들 막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왔어요. 거기 대동교회에서 오신 장모님도 막 이장님 집에 가가지고 마이크 들고 동네 방송하고 막 야,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명이 큰 교회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보니까 많은 교회를 섬길 대갓집을 이룰 사명이 있는 교회고 하고도 남음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약해 보이지만 그렇게 될 교회들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에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큰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교회로 쓰임받고 그렇게 쓰임받는 가정들로 다 세워져 가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면 안 들어주시겠지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은혜롭게 개입해 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떡을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김 목사 지금 네가 구하는 건 주면 네한테 떡이 아니고 돌이야. 돌이야. 네한테 좋을 거 없어.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김 목사 고집 부리지 마라. 그거 돌이다. 떡 아니야. 마음 바꿔.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바꾸면 저도 행복하고 성도들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복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게 떡이 아니면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그 떡 아니다 돌이다. 마음 바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오래 미워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너 지금 품은 게 떡이다 돌이다? 너 돌이다. 너도 힘들고 사람도 남들도 힘들다. 빨리 마음 바꿔라. 미워하지 마. 마음 바꿔. 너 왜 자꾸 돌을 품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떡을 받아? 이런 마음 주신다니까요. 마음 바꿔주셔요. 계획을 바꿔주셔요. 고집 부리지 않게 하셔요. 미련 떨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무조건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그러면 돌인지 떡인지 분간해 주셔요. 그리고 분량이 차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떡을 줘도 돌처럼 쓰게 되지요. 기도하여서 분량이 차면 이제 네가 떡을 떡인 줄 알고 감사하고 떡을 나눌 준비가 되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떡을 주시는데 어마어마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끝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께 늘 좋은 걸 받기를 원하듯이 너희가 남을 대접해라. 좋은 마음으로 손을 펴서 대접하면 그게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진리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남을 대접해라. 하나님께 좋은 걸 구하지 않느냐 네가? 그것처럼 너도 남에게 좋은 걸 줘라. 좋은 마음을 써라. 손을 펴라. 그러면 네 기도가 다 응답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20년도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한 해를 마칠 때는 그 복을 서로 간증하고 나누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